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먼저 유튜브로 참석하셨던 성도님들, 또 줌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한 우리 가족들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예배를 바르게 알고 바른 예배자로 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큽니다. 제가 잠깐 화면을 좀 띄우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은 우리가 그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하나님 본질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를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에 대한 말씀도 함께 좀 나눴는데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그 모습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로 우리가 천상 예배가 이곳 실현되고 있는가? 예를 든다면 모델 하우스로 예를 들 수 있는데요. 모델 하우스가 있습니다. 자, 집은 아직 안 지어졌죠. 안 지어졌는데 우리가 그 모델 하우스를 들어가서 보면서 내가 장차 내가 돈을 지불하고 샀던 이 집이 이 모양으로 지어지구나. 내가 들어갈 집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것이 모델 하우스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 땅에 드리는 예배가 실질적으로 모델 하우스 같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천상의 그 영광스러운 예배가 오늘 이곳에서 실현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 실현되지 아니한다면 예배는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흘러버릴 수밖에 없고요. 장차 우리가 이루어질 그 천상 예배도 그 영광스러움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면서 종교 의식으로만 걸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그동안 이렇게 그 전체 성경이 말하는 예배 구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도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천상 예배 모형으로서 제가 그 먼저 에덴 낙원의 예배이다. 죄가 없는 상태죠. 죄가 없는 상태,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A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A 다시는 그 에덴 낙원 예배 완성으로서 천상 예배가 되어진 동일하게 죄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기록됐던 에덴 동산의 그 영광스러운 예배가 죄가 없는 그 예배의 모습이 바로 천상 예배에도 죄가 없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말씀을 쭉 뒤에 이제 공부를 같이 할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에덴 낙원에서 이 예배가 왜 예배인가 하는 부분들을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자, 이 시간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죽옷 사건과 십자가 제사 모형인데요. 조금 전에 B가 가죽 옷 사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추방이 되어지고 그 아담이 무화과 잎으로 성경 번역한 그 이파리를 가지고 벌거벗은 몸을 가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있느냐. 결국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죽으니까. 그분 뵈면 죽잖아요. 에덴 동산은 죄가 없는 상태니까 죽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산에서 거닐었거든요. 죄를 범한 순간 추방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르고 나가면 죽으니까 사망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찾아오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벌거벗었으므로 또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리고 그 이파리를 가지고 그 부끄러움을 가리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가죽 옷을 지어서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 옷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가죽 옷의 사건이 자 무슨 사건의 모형이냐면은 십자가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형이 가죽 옷 사건의 모형이에요. 제사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예수가 필요하다. 타락했기 때문에 들어왔다. 이 법전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미 제사는 타락하기 이전에도 들어왔고요. 에덴 동산에 있었고 에덴 동산 이후에도 동일하게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자기 백성들에게 열어 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에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가 이제 성막 제사고 성전의 제사입니다. 성막과 성전의 제사, 구약의 이 제사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로 예수님이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한 영원한 단번에 한 제물이 되셨거든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 제사를 한 제물의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더 이상 이제 제물이 필요 없게 되죠. 십자가 제사의 모형이 구약의 성전과 성막의 제사였다. 이것이 오늘 신약 교회로 넘으면은 우리들의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제사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함 받는 근거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식이 우리가 드린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제사도 하나님의 친히 십자가 제사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에덴 동산에 다스리고 지키라,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이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이 그 레위기나 민수기에 등장했던 제사 용어와 똑같이 쓰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제사 용어예요. 그 용어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경작했다는 것이 아니고 경작하고 이렇게 지키라 이 말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 용어를 쓰고 있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창세기 3장 21절을 우리 박소연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그 무화과 나무 치마를 이제 하나님이 걷어버리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운 아담은 옛사람의 모형이라면 하나님이 지으신 가죽옷으로 갈아입은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천국 갔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가죽옷 사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도 동일하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여기에도 바로 복음이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죄로 인해서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시고 그 가죽을 벗기 위해서 그 가죽의 옷을 지어서 그 죄악의 수치를 가려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죽으로 옷을 만든다는 것은 죽음의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짐승이 죽어야 되고 죽지 않으면 가죽을 벗길 수 없잖아요. 피를 흘리고 짐승이 죽었던 그 가죽, 죽은 다음에 가죽을 벗겨야 되니까요. 그래서 가죽 옷은 죽음을 의미하고 희생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가죽을 남겨서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 대신 바로 그 짐승이 죽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양의 가죽 옷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를 합니다. 어린 양 대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죽 옷을 벗겨서 그 옷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덮어 씌워 주시고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에 그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그 보호를 해주시는 보호막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죽 옷이 우리 죄악을 가리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생명의 은혜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이제 이 본문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에스겔 16장 말씀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구약성 에스겔 16장입니다. 구약성 에스겔 16장 이 본문을 좀 보면서 오늘은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16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좀 이따 성경을 띄우면은 좀 같이 참석하신 이렇게 성도님들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줌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에스겔 16장 이런 내용입니다. 왜 예루살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왜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되어져야 되는가? 질문은 대답이 에스겔 16장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 그 14장 먼저 23절 그 앞에 넘어가서 14장 23절 마지막 절인데요.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을 우리 이영은왕 원사님 계시는데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권사님 다시 소고해 주시고 예. 이거 어디 있는 거예요? 어린 양. 너희가 그 행동과 지금 안 뜨고 있는가요? 지금 어디 뜨고 있는가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였고. 아니. 에스겔 14장. 23절 읽어요? 네. 에스겔 14장 23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 23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행할 때에 지금 이 말씀이죠.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던 하나님의 일들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당한 이 고난과 너희들이 망해서 바벨론 포로 끌려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지 아니하십니다. 고난이라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죠. 우리는 정금같이 빚었다고 욥이 고백하잖아요. 나를 정금같이 빚으셨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저주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징계 속에 가장 위대한 선물은 뭐냐면 그 바위 속에 박혀있는 그 다이아몬드를 꺼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가장 영롱한 아름다운 빛을 비칠 수 있도록 만드는 시간이 징계의 시간이에요. 정을 통해서 그것을 걷어낼 때, 바위를 걷어낼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 시간이 되면 그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하게 징계하신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도인데 정말로 복되시네. 왜 우리에게 이런 징계가, 이런 책칙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늘 우리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은 하나님의 저주로만 생각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까 밖에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너무 놀라운 큰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길게 하시는데요.
그것이 에스겔 16장입니다. 성경이 가장 긴 것이 시편 119편이잖아요. 우리 잘 아는 거잖아요. 시편 119편인데요. 성경을 읽을 때 매일 우리가 3장씩 읽은데 시편 119편이 등장하면은 3장 정도가 아니에요. 시편은 뭐 5절도 있고 뭐 7절도 있고 10절도 있는데 여기는 176절로 되어 있으니까 뭐 굉장히 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을 몇 번에 나눠서 읽어야 됩니까? 뭐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때 한번 집중해서 읽지 뭣도 몇 번 나눠서 읽어요. 그런 이것이 읽을 때 가장 긴 절이 장의 긴 절이 시편 119편이에요. 그리고 70절이 넘는 성경이 그리고 3개 더 있습니다. 3개 더 있고 에스겔 16장이 가장 긴 절로서 5등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에스겔 16장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 그 여인의 인생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비유하고 계시는데 들판에 피퉁성이 된 한 여자 아기가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살려주어 왕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왕후가 되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잖아요. 본인이 들판에 버려졌던 피퉁성이 된 이 아이가 왕후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복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얻게 되었는데 그가 음부의 짓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여인을 그냥 놔둘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건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애굽에 있을 때 애굽 땅에 종되었고 버려진 자들이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자녀를 낳아도 정말로 그 자녀가 아들이면 죽여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속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아간 저들을 하나님이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구원해 주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만드신 이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영을 누리고 축복을 받았던 저들이 했던 일이 뭐냐는 거예요. 이방 신들을 끌어다가 영적인 간음을 범하게 되고 이방 신들을 데려다가 성전 안에까지 끌어다 들여놨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때리시고 내가 너희를 때렸다. 그리고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성도의 개인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 최소한도 주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번들적으로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딱 하나라고 그랬죠. 개인적으로는 예배하기 위해요. 예배를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래서 목숨을 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 자리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가지고 오고 우리가 음료의 짓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6장 1절부터 6절까지 좀 말씀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하죠. 에스겔 16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좀 지금 우리 이정재 장로님 계시는데 읽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정재 장로님께서 1절부터 6절까지 좀 한번 읽으실 수 있으면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음하셨는데 사용 안 해보셔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또 갑자기 이상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예스 집사님께서 1절부터 6절까지 읽어주실래요? 네. 목사님 16장인가요? 16장, 예. 지금 화면에 안 뜬가요? 16장 1절. 네, 안 떠요. 아, 잠깐. 안 뜨면 지금 뭐가 이상했어요. 지금 줌에 안 뜬다는 거죠? 네, 에스겔 16장 피토 성의와 왕후의 응구 여기. 네, 예, 맞습니다. 줌에는 안 뜨고 있습니다. 예.
16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방구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그래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사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네. 아멘. 자, 여기 이제 구원받기 이전에 그 죄인의 비참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판에 버려졌던 그 한 아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는가를 쭉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했던 이 아이는 출생 성분이 좋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자,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상 숭배,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딸이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탯줄도 자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탯줄도 자르지 아니했던 이 아이의 비참함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가. 뿐만 아니라 물로 씻지도 않았어요. 탯줄도 자르지 않고 물로 씻지도 아니하고 소금도 뿌리지 아니하고 강보에 쌓지도 않고 그리고 들판에 버렸습니다. 근데 아무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들판에 버려졌는데 누구도 이 아이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자, 들판에 버려졌던 이 갓난 아기가 핏두성이가 되어 발짓을 하고 있습니다. 원앙새가 오늘 새들은 아래에서 새끼가 부화가 되면요, 그 새끼가 부화가 나오면은 그 아래 묻었던 그 흔적들이 냄새가 나니까 그 새 어미새들은 그걸 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새끼를 보호해요. 최대한 보호해요. 그 원앙이라는 그 연약한 새가요, 초롱 그 독소리가 와서 이 새끼를 잡아먹고 알을 먹으려고 하는데 목숨을 내걸고 그 싸워서 지켜내더라고요. 동물의 세계도 그래요. 근데 인간을 한번 보세요. 이렇다는 겁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러이를 쭉 설명을 합니다. 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열 속에서 햇빛에 타 죽을 수밖에 없고요. 밤에는 차가운 냉기 속에서 얼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입니다. 자, 이 아이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희망이 없습니다. 누구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니까요. 이 정도 보면은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누군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참 안 됐다. 여러분,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요, 고난을 당하면 사람이 동정할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아무도 긍휼히 여기질 않습니다. 이 그림은 어찌보면 불행의 그림이요, 저주와 비참함은 그림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인데, 희망이 없고 누구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들인데, 자,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제가 5가지 시로 썼습니다. 5가지 알파벳 영어 시로 썼는데요. 5가지 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다음 시간에, 오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를 구원받았던 목적이, 이유가 무엇인가, 그럼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정말로 우리 이 본질적으로 이 부분을 모르면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하나의 형식적이고 이방들이 행하는 것처럼 하나의 의식으로만 생각하고 지내버릴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 이 죄인들의 이 영적인 모습인데요, 이것은 조금 더 과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도울 자도 없고 소망과 능력도 없는 상태인데요, 이것은 구원받기 이전의 모든 인간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도 기록한 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전도서 7장 20절에 솔로몬은 이와 같이 말하죠.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란 놈은 얼마나 강교하냐면요. 이런 비참한 상태를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가, 이것을 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해요. 세상의 신은 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 자체를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가를 알게 되면 희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보지 못하도록 마귀란 놈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도록 만들면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남에게 해도 끼치지 않고 내가 정직하게 세상에서 그렇게 바르게 살았는데 내가 왜 내 버려진 투성이냐, 피투성이냐?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지 않느냐?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느냐?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본질적인 그 재성,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지 못하도록 사탄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시지 아니하면 희망이 없는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참 제가 지금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을 세워주시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을 지금 말하면서 제가 우리 존재 왜 하나님이 그렇게 친히 가죽 옷으로 지어 입혀 주셨는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옷으로 우리를 덮어 주셨는가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인간에는 자유의지가 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능력이 있어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어떤 학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나가면은 내가 어느 정도 선을 쌓으면 나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당숙이 의사이십니다. 의사신데요. 이 당숙모가 이분들 캐톨릭 신자예요. 한 20년 전에 올림픽 아파트 사시다가 외국으로 자녀들 데리고 이렇게 이민을 가셨는데요. 갔습니다. 복층 아파트에서 의리의리하게 살더라고요. 근데 집에 딱 들어가니까 여자아이를 입양했는데 여자아이에 입양했던 그 예쁜 신발이 한 20컬레가 쫙 있는데요. 그림이더라고, 그림. 그래서 이제 목사가 이제 그 집에 방문하니까 신부처럼 잘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쭉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을 위해서 입양을 한 거예요. 아들만 둘인데 당시 고등학교 다니고 있었는데요. 이 두 아들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입양을 했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입양했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이 아이의 영혼이 아니라 내 두 아들을 잘 되기 위해서 착하게 살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주교 신자하고 또 싸울 수는 없잖아요. 싸울 수 없어서 지금까지 있었다면 제가 정말로 멀렸을 텐데 여러분 이분들의 생각이 뭐냐면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내가 더 좋은 천국에 갈 것이다. 내가 선하게 살면은 내 자식들이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천주교 신자뿐만 아니라 일반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로 우리 어떤 선을 행하면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피투성이가 된 아이인데 그 부모는 우상 숭배자들이고 좋지 않는 집안이고 그리고 낮에 택줄도 자르지 않고 들판에 버려져 있고 핏도생이가 돼 있고 그리고 발가락 까딱까딱 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이 아이인데 이 아이가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거야. 여러분 그날에 살아날 수가 있는 희망이 있습니까? 누구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유의지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 밖의 자유의지는 점점 하나님 앞에 멀어져가는,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자유의지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여러분 없습니다. 아주 나싱해야 없어요. 자꾸 우리는 근데 그것을 발동시키려고 말을 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뭔가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버려진 피투성이가 자기 힘으로 자기 신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뜨거운 태양빛에 죽어가고 밤에는 그 차가운 냉기 속에서 얼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옷도 걸치지 않고 발가벗는 그 핏덩어리 아이, 숨이 끊어져 가고 있는 그 아이가 내 의지적으로 살아날 수 있고 의지적으로 그 자신을 지킬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는요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피투성이의 비유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류의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가, 우리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만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가, 이 은혜를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가 우리 앞에 다가오지를 않아요.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모습들이, 내가 어떤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만이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자, 에스겔 8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자,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가 개입했는가, 에스겔 16장 8절부터 13절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5가지 시인데요. 5가지 시인데 좀 띄워주시면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가질 수 있는데, 김전도사 줌으로는 지금 띄워줬는데 유튜브 하신 분들은 좀 볼 수가 있겠죠. 유튜브 좀 하신 분들 좀 캡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줌으로 지금 5가지 시가 제가 기록했잖아요. 캠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커맨드가 있고요, 또 클랜시드가 있고, 클라우드가 있고요, 커버넌트가 있고요. 이 5가지 시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그에게 임했는가,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가, 고난주간도 다가오니까 우리가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자녀들이 그런 수치스러운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리에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16장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읽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어서 계속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